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힘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미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생활에 빛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이고 생활 속의 욕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시기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탓하면서 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것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 다 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속에서 활기차고 활동적인 생활 속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한 주간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추운 동절기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 공기가 달라요 벌써. 그래서 새 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코로나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절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조금 절제할 것은 있지만 코로나는 물러간 줄 믿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90%가 감소했다 그래요. 거기에 멕시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소를 이미 탔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방역은 독감 시기가 되면 항상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상시로 하시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여러분 전과 같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가족과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승리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6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벌써 사순절이 우리가 임박해서 이번 주간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첫 주간이 되어져요. 이 사순절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 훈련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번 고난주간을 당할 때에 고난주간 한 주간 제가 특별 사실은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오픈될런지 뭘런지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순절 이 기간은 마지막 끝자락에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 대성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것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명숙 권사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숙 권사님의 자녀 되신 이희정 권사님, 따님 되시는 이희정 권사님께서 그의 그 따님 이청 사위님 임동영 우리 성도 부부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보호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2월달을 마무리하며 새봄의 기운을 받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 김영숙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위에서 기도해왔던 우리 권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이희정 권사님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가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도의 하는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며 아멘. 어둠이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고 오는 계속적인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 멕시코 오시면 항상 오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근차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뇌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총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내며 하나님도 야곱 너에게 졌다 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간사한 이름, 사기꾼의 그 이름을 떨쳐버리게 하고 새 이름 황태자의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름을 갖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인 나의 구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야곱같이 아버지 어찌되었든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든 아버지 기도 응답 받아내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한 해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추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지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130여 년 동안 살아온 놀라운 자기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가 고백한 이 결론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가 살아왔던 짧은 인생 13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게 살았지만 자기 조상들보다는 믿음의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은 그 누구보다도 더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날마다 받으면서 누리는 인생을 사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야곱이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대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응답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기 가슴 속에 자기의 영혼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겨준 바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가 살아왔던 130여 년의 이 짧은 횟수를 되돌아보게 되어지니까 고통스러운 삶,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터쳐나옵니다. 사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이렇게 야곱 같은 이 고백이 터쳐나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영적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바 되어진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30년의 인생은 그 영적인 삶, 예배의 삶보다는 육적인 삶, 이성적인 삶, 또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의 그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니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의 철이 들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여정들은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야곱이 느끼고 있고 야곱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복을 보장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바 되는 그 창조주께서 이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복을 보장받고 태어난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지도 아니했어요. 지금 복중에 이제 이 자녀가
이 리브가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금 어린 생명으로 지금 자라고 있으며 핏덩어리에 자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태중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늦게 나는 자, 적은 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줄 것이고, 이 강한 민족이, 이 민족이 강하겠고 저 민족이 약한 민족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이미 언약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중에 있지만, 태중에 있지만 그 쌍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언약을 지금 리브가에게 던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완벽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 힘쓸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해도 장자의 복, 장자의 이 권한, 이것은 언약으로 이미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곱이 또한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팥죽을 끓이고 냄새를 풍겨가면서 양을 잡아 오게 되는, 들녘에서 짐승을 잡고 그 배고파서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형을 위해서 꼬드기기 위해서 그쪽 향해서 팥죽의 냄새를 풍길 이유가 없잖아요. 기진맥진해 오는 자기 형 에서에게 딜을 하죠. 팥죽 줄게, 네 배고픔을 달래 그럽니다. 그 대신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너는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팔어. 그렇게 될 때 이 야곱은,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픔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권한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장자의 이 복을 아주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곱에게 깨끗이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어린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어서 생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을 때 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맏아들, 육신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예시를 하고 가서 네가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는 그것을 먹고 기력을 얻어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야곱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이 육신의 아들, 이 맏 형제인 바로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았던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그 놀이처럼 얘기를 서로 나누었던 그 결산, 그 계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야곱이 형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바로 야곱에게, 에서에게 주어야 될 그 장자의 권한을 이 야곱이 쟁취하고 맙니다. 그 모든 일들은, 구체적인 그 모든 일들은 성경 창세기 25장, 26장, 27장, 28장의 기록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여러분 우습습니까? 약속이 여러분 약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맺었던 그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기의 파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산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권한,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출발하면 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어줬지만 이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태중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기질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다 자기 인생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성격의 색깔이 있어요. 이것은 거듭나도 이 색깔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성깔이라고 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될 때 장점을 삼고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장점을 삼고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대로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았음에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이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길이 아니라 이성을 앞세운 인본주의 130년, 인본주의로 130년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얻은 결론은 원수만 늘려놓은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고 삼손 라반에게 쫓기어서 진퇴양난에 처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인생에 늘 개입하시고 계속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20년이 지난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머물렀던 삼촌 라반의 집은 이 야곱 가닥에 대부호가 되었어요. 강성한 이 가정을 이뤘고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인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부자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한 야곱이 삼촌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멀찌감치 보게 되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삼촌에게 10번씩이나 속아가면서도 자기 몸이 부셔지도록 헌신해서 대부호를 삼촌의 가정에 이루어주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복을 내려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에 삼촌의 자녀들이 바로 이 야곱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게 되면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을 기세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삼촌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삼촌의 얼굴이 전에 대했던 그 얼굴과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1장 3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가 출생한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고 한 약속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지요. 아무나 받아낼 수 있는 약속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기를 당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고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살면서 모은 모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모았던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나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이 여정은 바른 길이다. 네가 형 에서를 통해서 쫓겨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되어질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 만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바로 그들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베델에서 만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을 얘기합니다. 이는 엘로힘의 천군이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배수진을 치고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을 처음부터 이곳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서 인본주의의 정수를 보게 합니다. 인본주의의 정수, 철저한 인본주의로 자기 인생이 돌변되어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2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강렬한 전투력을 갖춘 칼을 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실 앞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략을 세워봅니다. 자기의 재산과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살아남을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 작전이 보통 작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 태중에 있게 되었을 때도 바로 에서는 부모 태중에 있게 되었을 때도 이 에서를 야곱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장남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살아가는 그 아버지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그는 항상 형을 자기의 깨로 이겨먹었어요. 형을 항상 홀터먹였었어요. 그리고 장자의 이 축복권까지도 다 따내온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지금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형 에서가 자신에게 달려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고 답답하지만 그는 자기 소견을 발동합니다. 이성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로 자기 인생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23절이에요. 그의 작전을 한번 보세요. 인본주의적인 작전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0명의 이 전투력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칼을 든 바로 에서의 이 군대 그들을 맞서서 먼저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협상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 당신을 주인으로 여기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신을 그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도 두려워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분깃을 두 대로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대는 피해서 보존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그래서 각각 때를 지었대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예물을 먼저 준비해서 주는데 그것을 탐탁지 않게 보게 되게 되면 두 번째 이 야곱 형에게 주는 이 선물을 예물을 또 준비합니다. 또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형의 마음을 녹이지 못할까봐 세 번째 또한 자기 재산의 때를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형에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물질만 보내고 재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곱이 뒤에서 당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풀려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그래도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마지막으로 그는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전략을 구사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그의 소유도 인도하여 약방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주고는 가족을 건너주고는 다시 돌아와서 강 이편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가족은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전략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가족 물질들을 예물로 다 보내놓고도 마음이 심히 두려우니까 자기 가족들을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들을 그리고 그 많은 소유들을 마지막에 소유했던 소중한 그 소유물까지도 다 인도해서 약복나루를 건너보내고 자기는 약복 이쪽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이성주의자일까?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아주 야곱의 기막힌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증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처자를 일진, 이진, 삼진으로 그를 약복강 앞에 이 뭡니까? 그 에서 앞으로 보냅니다. 자신은 뒤에 있고요. 일진을 보내게 되어질 때는 두 여종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의 아들들과. 그런데 여종을 보낼 때도 실바와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의 몸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몸종인 비라와 그 아들들을 앞에 세웁니다. 일진으로 세워서 에서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진을 보내게 되어질 때는 자기의 본처인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 뒤에 종들의 뒤에 이진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삼진을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16년 만에 또 20년 만에 얻게 되어진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맨 뒤에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야곱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시에 야곱은 이것도 여기까지 해놓고도 마음이 지금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한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동시에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까지도 잊어버렸던 약속을 얼마나 지금 자기의 갈 길이 지금 바빴고 얼마나 위기 속에 있고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그것까지 생각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끌어모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마지막 호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본주의가 얼마나 허무하고 답을 줄 수 없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성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론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육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을 흉내내서 한다 할지라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겁남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두려운 모든 위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진짜 하나님 앞에 약복 나루에서 가족들과 물질들 다
던져놓고는 이제는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그 손에서 끌어냅니다. 자, 24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 마지막 카드예요. 24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예, 여기 야곱의 기도는요,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다. 그리고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씨름하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여기서 성경은 씨름을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 주지 않으면,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홀로 남아서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떠나보는 것이지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것도 야곱의 실질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세상에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고독의 맨 끝에 다다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홀로 남는 기도를 그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야곱은 기도를 그 현장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만사를 열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모습도 없고 할아버지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매사에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지자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시련, 야곱의 실패, 야곱의 연속된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만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이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얻으려고 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내가 필요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의 방법 이성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망상이 바로 이 야곱을 창세기 47장 9절에 고백을 낳게 했고 처절한 아픔을 자기 입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처절한 절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정말 대화가 열렸는가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서로 오가며 나눴던 적이 없습니다. 27절, 28절.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로 변개된 이름을 받고 승자의 이름을 얻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행한대로 보응받는다는 성경들의 결과를 이제서야 얻게 되고 깨달은 후에 야곱의 인생은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로 바뀌어집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기도하여 승리했습니다.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이제는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하몰이 주인이거든요. 그 자신들이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들입니다. 은 100개는요, 한 개의 은도는요, 양 한 마리 가격입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양 가격을 던져주고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안겨주고 넉넉하게 페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정말 이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싶으면요, 더 주고 넉넉하게 주고 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여기서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친 그 밭이 여러분 100개, 은 100개로 살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 어떻게 돼요? 양 100마리를 사고도 남을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자손손 경배하게 했던 터전을 만들어내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를 자자손손 남겨놓는 부모의 삶, 부모의 인생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언약받은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이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두르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야곱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성으로 펼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론은 야곱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동일한 이 고백을 하며 처절한 절규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를 하고 있는 야곱의 이 삶 누구의 탓입니까? 다 자신의 탓입니다. 잠언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축복에는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언약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내로 약속된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생의 야곱의 인생의 고백,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 제 조상보다 짧게 살았지만 그들보다도 고통스러운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이 터쳐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야곱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인본주의로 또한 이성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아버지 것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었기에 이 처절한 절규를 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야곱 같은 이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교류어, 기도의 씨름을 하며 교류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이후의 삶처럼 축복의 때는 있기에 받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쟁취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제소 부르주사 주의